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와 대면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릴게요. 예산 지역이 이번 비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 꽤 넓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소를 80마리 키우는데 그 80마리가 다 물에 잠겨서 소가 둥둥 떠다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는 구만리는 제가 이틀 3일을 거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차가 들어갈 수 없게 경계가 쳐질 정도로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겼어요. 나중에 물이 빠지고 갔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지원금을 예산사랑 쿠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산사랑 쿠폰을 기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구만리 이웃돕기를 할 거고요. 또 나는 예산사랑 그 티켓이 없는데 그런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봉투에다가 수재민 이웃돕기 이렇게 써서 내시면 다 취합을 해서 구만리 면사무소 가서 면에서 이제 구제를 하겠죠. 적당히 나눠서 할 텐데 그 구제할 때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가 지난 8월이죠. 8월에는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끝에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서는 표면적으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스가랴서를 그렇게 읽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서 천년 왕국을 다루면서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4장 16절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절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는 천년왕국이 열리지 않으면 절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알아져야만 절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절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천년왕국을 다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는 이제 그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나누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 3대 절기를 알아보면서 그것이 천연왕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뭐였냐면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벽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의 장자는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12장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27절에 보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란 그 유월이란 뜻이 뭐냐면 담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는다. 무엇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어서.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담을 넘어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모르지만 첫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어느 집만 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세 가지 절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절기를 보면서 계속 볼 곳입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또 가나안에서 사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죠. 중간에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진 기간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신분이 원래는 뭐였다? 종이었다. 누구의 종이었다? 애굽의 종이었다. 그 종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지 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하였는가?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빌라도가 말하냐면 너희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에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예수님이 잡혀있고 그 재판을 지켜보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이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그 신명기에서는 6월절이 며칠이라고 말하냐면 7일이라고 말해요. 7일 동안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하시죠. 쭉 그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거절하고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담을 넘는다라는 뜻으로 6월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6월절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누구든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담을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우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 받은 무리들이 뭐라고 칭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칭함을 받는 외인이요, 외인, 언약에 대하여 밖에 있는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즉 여기 계신 분 중에 유대인 계세요? 없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첫 단계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누구와?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되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깨뜨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자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와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물으셔서 둘이 어떻게 됐다? 새 한 사람이 됐다. 한 사람이 됐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둘이 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이 새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의, 이 새로운 의미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랑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신약으로서의 유월절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요. 저하고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의 유월절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절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유월절은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된 거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유대인과 한 몸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죠.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개예요. 우리가 3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수장절은 우리가 스가랴에서 본 초막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 보리를 거두는 때부터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까지를 기념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 77절이 맥추절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77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7절은 7일씩 7번, 그래서 77은 49, 그리고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이게 같은 절기이지만 의미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 다음에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이게 같은 절기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그 차이를 이제 볼 겁니다. 아까 봤던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순절의 의미는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 되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나안까지 와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월절은 없는데 이 77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선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들인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나 첫 열매를 추수했을 때 그 기쁨을 나 자신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이, 그 다음에 내가 부리는 노비,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객, 이방인, 고아,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를 함께 누려라, 그거예요. 함께 누려라. 그래서 이것은 종 되었던 상태에서 신분이 바뀌는 유월절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종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신분에 맞는 성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하고는 좀 달라요. 유월절은 신분이 바뀌는 절기고요. 오순절은 신분이 바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용. 자,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이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런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들이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승천 후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 위에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누구랑 나눠라? 나와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눠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에 연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뭐죠?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뭐가 오셨어요? 처음에 성령이 내리셨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떻게 처음 익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첫 열매로 증거를 보이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살아나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보지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은사로 나타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는 은사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에 대한 건지 아시죠? 6월절은 신분이 바뀌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 종이었어. 자, 그러면 애굽의 종은 종이기 때문에 애굽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났으니 우리의 성품이 무슨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6월절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죠. 오순절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노비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오순절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도우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사로 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 그것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들이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가지고 바르게 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오순절은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6월절로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오순절을 통하여 77절 또 맥추절로 표현된 그것을 통하여 성품이 바뀌고 신의 성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그러니까 모든과 온전히는 완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곳에서는 절대 초막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병이 들고 때로는 재해가 있고 재난이 있고 때로는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땅에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키긴 하지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 땅에선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야 하긴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17절, 스가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자, 스가랴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으로 가서 7절부터 9절까지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 안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회복과 치유와 공급과 완전히 돌보심이 나타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자, 남은 자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땅에 있는 모든 17절, 18절, 지금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벌이 그러하니라.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의미가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공급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과정,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공고했던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게 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였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단을 어떻게 하죠? 무적행에 넣어서 문을 닫고 인봉하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완전한 것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그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었고 슬펐고 힘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의 성 밖에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 전에 살던 삶에서 너희들이 남은 심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자, 성 안과 성 밖의 심리의 변화를 아셔야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신의 성품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단도 집어넣어. 어디다? 무적행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년을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걸 공급하니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절기를, 천년왕국에서는 다른 절기를 지내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냅니다. 천년 동안 완전한 것을,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게 해요? 왕 노릇하게 하는 거죠. 왕 노릇하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성실과 신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하셔서 추수감사,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거든요. 모든 완전한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도 완전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나 초막절에 감사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럼 비가 안 내리면 다시 곡식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깨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오겠죠. 그러면 다시 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공급과 그들의 생명의 유지, 천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성품들이 천년 동안 다루어지고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초막절을 절기로서 지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추수감사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초막절은 스가랴서에서 보듯이 천년왕국에서 있을 유일한 절기가 초막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모든 절기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요. 유월절에서도 내가 너를
내 피를 쏟아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품을 바꿔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00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6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김동진 집사님 어머니를 뵙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죠.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머니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아름다운 거처로 어머니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께서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 어머니께 성경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시고요, 일관적이시고요, 성실하시고요, 신실하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심의 결론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절기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지 마옵시고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성을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과 최종적인 목적지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깨닫고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를 살리는 데 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자기의 전능성을 자기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 아버지와 오늘 대면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